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인식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근사함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근사함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근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근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근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근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께서 죄인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운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 위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의 꽃향기를 시샘하듯 아직은 싸늘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며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 맞아주시고 한없으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의 자녀로 살기로 원하였지만 제 가운데 휩쓸려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에 손을 펴사 죄 중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혼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을 세우시사 대화와 타협으로 동과서 좌와우 해묵은 이념 갈등을 떠나 평화와 안전, 남눔과 섬김, 정의와 신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참으로 아끼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진리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언약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와 거짓 사역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복음 중동교회를 반석 위에 두시고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의 참 양식과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언제나 강건하시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조영기 설립 목사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선교지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물질과 물품을 후원하는 풍성함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찬주 목사님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과 할렐루야가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신 드나미스 찬양팀과 찬송으로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의 노래를 준비할 갈릴리 성가대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방송팀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따라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을 누리는 직장을 다니거나 또 어떤 소득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육체가 누워야 될 곳,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가족들, 그 외에도 수많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를 우리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삶의 이윤을 얻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보니까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길러내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또 우리가 이 천국 기업인 자녀를 힘써 잘 양육해야만 하는 그러한 숙명과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 지상 명령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세상의 그런 흐름 또 유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마구 정복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관리자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구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육체 굉장히 연약한 것 같고 또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관리하는 바로 그러한 관리자로서 우리를 선임하시고 또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씨를 퍼뜨리라는 말도 있고 자손과 또한 그 백성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모든 것, 육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작 같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만 하고 또 그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 그것만이 바로 잘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그런 사명과 숙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생각하고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숙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윤이 나는 곳입니다. 바로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많은 가풍과 또한 그런 모든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거기서부터 비롯된 많은 역사들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바로 그러한 유업의 법칙을 따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또한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부모는 자녀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거울로 삼고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여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도 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역사,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고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거의 밟아 나갈 즈음인데
이제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졸업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학위를 받는 그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와서 즐거운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함께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선 머리를 탁 띄어다가 어머니를 탁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더니 어머니가 그 맛있는 그 모든 부위들을 놔두고 갑자기 머리를 툭 떼서 자기를 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생선 머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그 생선 머리를 대신 먹었는데, 그것이 자녀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그것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그리고 선악과 인격성, 이런 모든 것까지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게 돼요. 그러므로 이 영향을 받고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로부터 그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이렇게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라고 해서 이렇게 심리조사를 하고 상담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예전에 보니까 고아로 자란 거예요. 고아로. 그래서 그 양어머니 밑에 들어갔는데 이 제대로 안 아이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관심의 표현인 줄 알고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는 과정들을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대로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녀에게 영향이 되고 또 자녀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바람처럼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가풍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어떤 가풍이겠습니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문이, 그리고 그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좋은 습관들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 먹는 것, 여러 가지 습관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조차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영원한 삶,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가치조차도 부모를 보고 또 그 행복의 기준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자만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행했고 자손들과 함께 행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과 함께 나아갈 때 자손들도 이 땅, 보이는 땅을 함께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의 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따라 나아갈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받은 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유업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밟은 후에는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삭과 야곱이 힘들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또 야곱의 아버지였던 또 이삭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대로, 때로는 솔로몬 이후에 모든 패역한 왕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생각하사 그 열조를 업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 함께 꿈꿀 때에 그 일들이 이어져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꿈꾸는 자는 그 악이 자손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꿈꾸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유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안의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바람은 어떠한 바람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집안만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집안이 나타내는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집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생겨지고 그것이 형성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제가 왜 저러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상황 속에서 습관화되고 일반화되고 또 가치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게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역사는요,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졌기에 육체에 공급할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성장함에 있어서 마음의 양식들도 필요합니다. 때가 되매 공부해야 하고 때가 되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들이 판단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양육하며 서도록 든든히 서가도록 그 모든 것에 아낌없는 지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요, 딱 성장기가 있어요. 그 성장기에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나 지혜를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가 키를 키우고 싶으면요, 딱 부모가 언제 컸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가 초등학교 때 컸으면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여야 돼요. 중학교 때 많이 컸으면 중학교 때 많이 먹여야 됩니다. 딱 그때 바로 똑같이 커요. 부모가 언제 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가 거의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 무렵 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막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팍팍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장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휴대폰을 들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저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휴대폰이 가까이 가는 것을 조금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어릴 때부터 그냥 딱 사줍니다. 야, 너 이제 7 됐으니까 이거 너 거야 하면서 아예 줘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됐고 이 통신기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정보를 습득하고 이 땅에서 배워나가야 되는 하나의 기본 단위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오늘날 볼 때에 TV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 이런 즉각적인 그런 자료와 정보를 순식간에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시청각 미디어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읽고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전체적으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진 그러한 이 영에 비춰지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해력이 없으면요, 이게 제대로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쨌거나 이 모든 일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해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함께 나아가며 그 말뜻을 통하여서 좀 더 폭넓은 인재가 되기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바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더 나은 교육과 향상된 교육을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헤맬 때가 있어요. 나는 성경대로 키운다고 키우는데 주변에 보니 전부 다 막 다들 공부에 혈안이 돼가지고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참 이렇게 생각 없이 아이들을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해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지혜자들, 그러한 지식자들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은요, 물권적인 역사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행할 때에 자녀에게도 복이 전수가 되어지고 그 복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불의와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것을 답습하여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칭찬하고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자신감 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신의 특기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역사까지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보하여서 자녀를 칭찬하고 꿈을 심어주고 자녀의 소질과 특기를 살려서 꿈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되고 주의 성수해야 되고 11조하며 가정 예배드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분명 자기가 총리로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몇 대에 걸쳐서 이미 그런 여러분 왕의 그 아들의 그런 총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국가가 들어섰을 때에도 다니엘은 이어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보통은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신하들을 다 척결하고 축출해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등용하며 기용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런 것에 모든 것에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모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모함에 스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에게만 절하도록 칙령을 내렸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때가 되매 정한 시간에 일부러 예루살렘 쪽으로 난 그 창문을 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는 문을 꽁꽁 닫고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정한 대로, 그의 습관대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다니엘은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각자들로 키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정치가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때로는 장로님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때에 빛을 발하냐? 위기 때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범을 보이는가?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도 또한 그럴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행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를 보면요, 그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그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것 같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눈물의 간절한 서원 기도로 나온 사무엘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처럼 늘 기도하여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인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처음에 무엇 때문에 자녀를 갖기 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인나와의 다툼 때문이었어요. 그에게는 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그가 이 모든 것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하나 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기가 바쁠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로서 그를 드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서원기도의 역사, 또 이러한 한나의 역사는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결부하여 나아가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또한 행동에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복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한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어찌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절대 놓지 아니하는 절대 신앙, 절대 진리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방종과 타락이 아닌, 세속과 탐욕이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어렸을 때에는 부모 손을 잡고 교회를 잘 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성장하고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교육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전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복의 본체임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때로 세상의 방법을 권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익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방법 속에 그것을 상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내가 이것을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또 물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실한 친구 관계를 장려하고 믿음 안에서 진실한 친구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고 눈여겨보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위해서 결국 3번이나 그런 모든 것을 옮길 정도로 교육의 환경이 적합한 곳으로 옮겼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 온전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온전히 바로 그러한 교육의 환경들을 아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때때로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 바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그저 자신에게 태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어렸을 때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자녀들의 모든 친구 관계부터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만 무조건 사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 아이도 역시도 우리 아이도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교구 식구들도 오셔서 이렇게 안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인간관계의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온전한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신앙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한 3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는 불교에 지금 거기서 총무를 하고 있는 승이고요. 또 한 친구는 지금 로마에서 배우고 온 신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서 지금 현재 그 수도원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좀 잠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목사고요. 3사람이서 이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신앙 때문에 아주 그냥 피 튀기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점점 이렇게 같이 모이면 참 그것이 처음에 불편했어요. 아니 이게 참 이 믿는 친구들이 다 이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또 그 가운데서 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와 함께 나아갈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결혼할 때에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특성들이 이 청년들에게 특히 있어요. 왜냐? 이 교회에 잘 다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늘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냥 형제와 자매처럼 살아서 그런지 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엉뚱한 데 눈을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아이들 만약에 결혼을 해서 꼭 이렇게 말을 하지요. 결혼하고 나서 꼭 그 친구를 이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뭐라 그래요?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은 정말 그런 척하다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무리 풍성해도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성향도 어렵듯이 신앙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풍성한 그러한 가풍의 역사끼리 서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오손도손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때때로 보면요, 성향이 달라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릅니다. 이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보면요, 첫째처럼 키우려고 그러면 둘째는 또 달라요. 둘째처럼 키우려고 그러면 셋째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가 군대 갔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저희 아내 보니까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 내가 첫째만 그럴 거야.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딱 가니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첫째 때는요, 얘 휴가 언제 나오냐 막 이러는데, 둘째는 가고 나니까 이건 휴가 벌써 나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환경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친척 그 누나의 옷을 물려 입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옷이 약간 중성적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리땡 바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릎이 다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가죽을 덧댑니다. 그 옷이 그렇게 입기가 싫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항상 입고 그 다음에 또 물려줘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다 첫째 같지 않아요. 다 둘째 같지 않고 다 셋째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한결같으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2절 말씀해 보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선택되는 모든 일들 속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의 감탄고토에 따라서 좋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그 아이에게 두면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 바로 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복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말을 하고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아이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축복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초조한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가 언제 교회 어떻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돌아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커버린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오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권면하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기업이자 그 열매의 상급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크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자체는 사실은 큰 어떤 이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기에 그 꿈의 역사, 그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결과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꿈,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와 단절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양육은 참으로 위대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심껏 잘 기르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자녀도 훌륭하게 자라가게 되어 그 훗날에 그 부모의 크나큰 복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그러하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유를 본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어버이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끊임없는 구구절절한 그 애타는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가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릿속에서 강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내 환경과 생각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와 세상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것이 옳다 하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물건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모든 관계에 앞서 먼저 물건을 앞세우고 그것이 채워져야 내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자녀들을 아무리 잘 양육하려고 해도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를 달갑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 또 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어도 온전히 함께 결신하지 못하고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또한 이 모든 교회 안에 있을 새내기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함께 놓고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녀들과 연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여 그들을 온전히 기르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꿈꾸는 아버지여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베푸시는 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하시며 능력이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백배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많은 증거가 보여지는 아버지여 증거의 분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자녀를 축복하고 양식을 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모범이 되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부모님들과 또한 그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